심 속에 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종료주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종료주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더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종려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하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 모습이에요. 막 기뻐요. 막 기뻐서 막 하고, 예수님도 막 웃으시면서 환영하니까 손 흔드시고 이렇게 반가워. 이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저도 이거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로 여태 동안 예수님은 저렇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좀만 더 깊이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데 있었어요. 감람산. 자, 사진 하나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이거 몰라요? 저기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죠? 요 사진 많이 보셨죠? 요걸 어디서 찍었겠어요? 눈치 좋으시네. 야, 최고네, 최고. 요거를요,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라 산이 되게 큰 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덕이에요. 언덕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출발하시면서 지금 저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감람산에서부터 제자들이 준비해온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언덕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41절 읽어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시면서 등장하시는 줄 알았어요. 입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저 감람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요, 감람산에서부터 이미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성 안에서부터 흔든 게 아니라 성 밖에서부터, 저 감람산에서부터 이미 쫙 줄 서가지고 막 종려가지, 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우셨대요. 저는요, 이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몰랐어요. 웃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축제예요. 예수님 오시면 축제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이야. 맨날 그냥 난 참 진짜 가슴 아픈 종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 죄로 인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여러 가지. 지금 이란이랑 막 하잖아요. 이란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메데.
그런 사람들 계속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요 무려 800년 이상을요 정복당했어요. 800년 이상을요 정복을 당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들었던 다윗 왕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구원의 왕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800년 이상 이 점령당에서 거의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와, 말씀이 틀려. 말씀 한마디에도 막 권세가 있고요, 막 능력이 있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폭풍우가 막 잠잠케 된다니까. 폭풍우가 여러분들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개와 떡 5개 갖다가 여러분들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진다니까요. 온갖 병들이요, 죽을 병들도 다 나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살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막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난리 난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점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처음에 흐느끼시더니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는 통곡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시며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에클라오세는요 흐느껴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느껴 이렇게 눈물 뚝뚝 그냥 흘리고 이렇게 그냥 콧물 언제까지 먹겠고 하시려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대성통곡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치는 이 사람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5일 정도 지나서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요 돌변합니다. 막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5일 뒤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무리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순식간에 단 5일 차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자 살리고 말씀 하나로 폭풍을 잠재우고 자기들이 너무나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딱 등장하셔서 거기서부터 보여주는 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적 없어요. 기적 같은 거 없어요. 로마 정권 막 그냥 천군 천사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저 군인들을 물리쳐라 그러면 그냥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꽃이 떨어져서 로마 군인들 다 죽일 줄 알았거든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잡혀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잡혀가셔서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 잘 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내 삶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나한테 메시아거든요. 나를 이 없지 않은 저 나쁜 사람들 물리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냥 처참하게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예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요, 우리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냐고요. 이 무리들 감히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우리들도요 이럴 때 많아요. 많습니다. 예수님 내 삶 잘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 더 형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은 없어지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하죠? 착하시기 바랍니다. 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저쪽 교회는 안 착한 사람들이 있나 봐. 예수님 믿으면 다 선하고 다 좋은 이런 모습만 보일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쪽 교회 어떤 성도님은 더 이기적이래요. 저쪽 교회 어떤 성도님은 아주 입에요 여전히 아주 그냥 욕을 물고 사신대요. 저쪽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이기적이라서 그냥 섬김을 받아야지, 그냥 어떻게든 섬김을 받아야 된대요. 내 기대와 다른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서요 내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실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예수 믿어도 아이고 별거 없네. 내가 그런 성도님들 꽤 봤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요 교회에 욕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가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요 교회 욕을요 제일 앞장서서 해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찝찝해. 뭔가 큰 일이, 큰 복음 바라지 않는데 뭔가 두렵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 이상 찝찝한 느낌 있죠. 그런 게 벌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열정 없이 그냥 다니게 된다고요. 왜요? 내 기대와 다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대한 기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성도에 대한 모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 기대와 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다. 예수님은 그 모습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뜻대로 안 해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잘 살게 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기, 물론 그러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립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2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네들 지금 모르고 이런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시기, 진짜 목적은 뭐냐? 평화 주시려고 그래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넨. 이 에이레네라는 게 뭐냐면 이 평화를 주시기 오신 건데,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평화를 주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상태를 만드시려고, 그 평화 주시려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진짜 잘 되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800년 이상 지금 강대국에 점령당했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왜요? 딱 하나라니까요. 이 사람들 왜 800년 이상 이 고난당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목회자를 보냈어요.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열정을 다해,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바른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회개해야 된다, 죄 합리하지 마라, 회개해야 된다. 근데요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에서 계속 점령당하는 거야. 800년 이상이에요. 계속 점령당해요. 백성의 삶에는 어둠만 있어요. 고난만 가득합니다. 심지어 오늘 그거를,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는데, 예수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야.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멸망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저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요, 예수님이 못 박아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요 약 40년 후에 AD 70년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티투스 장군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요. 저 예루살렘 성에 이게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여버려요. 굶어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 나중에 토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힘없고 굶어 죽고 난리가, 지옥이 벌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요, 우리 은우 서울만한 애들이요, 더 어린 애들이요, 5살짜리 영아 유치부 그 아이들이요, 살려주세요,
군인들의 그 발을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아이를 들어서 땅에 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역사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약 2000년간, 약 거의 2000년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주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여러분들 100년도 안 돼요. 모르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건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저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러고 전쟁 맨날 저러고 하고 있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님,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이요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만 진정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평안을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귀에 기대와 다른 예수님은 멀리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깊은 어둠과 절망과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오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통곡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 민감하시고 작은 죄라도 합리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 하시며 바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